오늘 민수기 13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명령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약 400년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명령대로 이제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희망 고문, 이 단어가요 19세기 이 프랑스 소설 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원래 이전에 번역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인기 가수의 노래 제목이 이 희망 고문이래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이 결과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작은 희망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희망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 그 괴로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결과는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미리 진작에 포기할 텐데 약간의 그 가능성, 그 희망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마땅히 들어가야 될 곳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희망 고문을 주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명이 갔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일주일이면 정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이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만큼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 사택을 샀어요. 이제
사택을 샀는데 이제 2층에 새 드신 분이 원래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달까지인데 미리 이제 이사를 가셔서 짐을 뺐습니다. 이제 짐을 빼면은 이제 청소가 잘 됐는지 혹시 고장난 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좀 살펴보라고 해가지고 저하고 어느 집사님이 함께 가서 봤어요. 봤더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했죠. 깨끗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하고 저희 그 같이 간 집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방충망 혹시 봤느냐? 벽에 이 못자국 봤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봤다고. 아니 그런 걸 봐야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주인이면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랑 같이 간 분들은요, 집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집사님은 집주인이시더라고요. 내가 살 집, 내가 거처할 땅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이 두 사람이 메고 들어옵니다. 이 포도송이와 다른 과일들을 보이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라고 기쁘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본 가나안 땅에 이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장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건축한 그 성읍들은 견고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그곳에 사는 그 거민들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다고 한다면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이 말 그대로 이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모세도 아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간 이 두 명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비록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 취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좌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했던 만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은 한 명도 이 내가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초가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 정탐할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명단이요, 그 앞에 1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은요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8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의 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뽑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파 안에서 인정되는,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뿐이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대표로 뽑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름대로 좋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다 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모세의 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만큼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이 본 그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실 우리 가나안 땅, 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도요, 여호수아와 갈렙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3만 명 또는 8만 명 중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비슷하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자기 종 중에 하나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을 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레가 들었습니다. 내 남편의 몸에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의 남편도 늙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몸이 이미 이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편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되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요,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기 남편에게 자녀를 낳게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그렇게 낳은 자식도 이 아브라함의 자녀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라가 생각한 것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낳은 자녀라는 것은요,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자신이 처한 현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행동을 했죠. 언뜻 봐서는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 헛똑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과 상황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탐꾼 10명과 이 나머지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처음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들이 바라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구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삶입니다. 사례가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 삶을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빌라 내가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문영호 지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강호선 지사님이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를 인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제게 참 많은 이 말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가 어떠한 직분에 있었느냐, 그가 어떠한 사회적인 공로를 했느냐, 그가 얼마만큼 자녀를 잘 키웠느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은 한 사람의 죽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왜 복이 있을까요? 왜 복이 있을까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그 밑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10명의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비록 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사는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장대하고 용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리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현실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사람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아버지요, 그 가나안 땅, 아버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아버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아버지와 지체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방송실 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빨리 건강함을 되찾아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은영호 지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아내, 우리 강호선 지사님이 천국에 있음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유아 자녀들,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학업 때문에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성전사님들과 우리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